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역대기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 공부를 할 텐데요. 역대기 말씀,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 이 두 성경과 계속 이어서 나오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음, 에스라, 느헤미야는 최근에 저희가 그 새아침 기도회 때 계속 공부를 묵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그 안에서 또 살펴보았었지만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고 내용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에스더 말씀 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에스더도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오늘 좀 간략하게 개론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구약의 역사서를 공부를 할 때 역사서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말씀 드렸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네, 역사서에는 두 가지가 있죠. 신명기 역사서가 있고 역대기 역사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역사서로 구분하는 것이 신학자들이 보통 구분해 놓은 방법이고요. 두 개의 역사서가 필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역사를 쓴 목적과 관심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정의를 하면 됩니다. 역사서는 항상 그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 어떠한 목적으로 그것을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었고, 우리가 신명기 역사서에 대해서는 이미 공부를 했지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뭐를 비롯한 이 신명기 역사서를 우리가 보고 있었고, 그 내용들이 어떻다라는 것들을 알려드렸었죠. 신명기 역사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언제 쓰여졌는가가 중요하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이 심판의 매를 드신 상황에서 쓰여졌다. 죄를 열거하고 회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신명기 역사서라는 겁니다. 왜 신명기가 붙나 하면, 신명기라는 이름이 왜 붙는가 하면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주로 대부분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그 모든 것들이 지켜져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그러한 죄 때문에 이렇게 바벨론으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잘못들을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왕들과 백성들의 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지요. 특별히 솔로몬 같은 임금도 왕도 굉장히 그 죄악을 저지른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신명기 역사서 열왕기상에 보면 주로 그런 내용이 있죠.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오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사람이 솔로몬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역사서입니다. 그와 반대로 역대기 역사서는 사실 역대상, 역대한데 역대기 역사서는 언제 기록되었나 하면 고레스의 칙령,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을 귀환시켜라 또는 시온으로 귀환시켜라라고 칙령을 내리죠. 그 귀환한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가 조상들의 전철을 밟지 말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새롭게 건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공동체를 건설해 나가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것이 이거죠. 신명기 역사서는 과거에 대한 반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역대기 역사서는 미래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역사서가 이렇게 두 가지가 구별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살펴볼 것은 역대기, 역대상하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그럼 역대기에 강조점이 있겠죠. 어떤 것을 강조하는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로니아에서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온 후에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이 새로운 왕을 세우는 것을 허용하지 않은 그 이후에는 왕이 세워지지 않거든요. 이스라엘에. 왜 그렇겠어요? 이스라엘 땅에 왕이 세워지면 또 그들이
자기들 말을 안 듣는, 혹시 다윗처럼 훌륭한 왕이 나오거나 뭐 또 요시야 같은 그런 어떤 개혁적 성향의 왕이 나오면 백성들을 또 모아서 또 자기들에게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할까 봐 왕을 세우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계속 총독을 보내서 관리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왕이 다스리지 않으면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울 수가 없는데 그럼 누가 다스리는가? 그때에 세워지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단지 제사장들이 다스리는 일종의 신정 체제만 허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보내면서 어떠한 칙령을 내리나 하면 너희의 신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고 있는 신들을 섬겨라. 그 각 나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자유, 그들이 섬기는 그 가나안 땅의 신 페르시아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의 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 마음대로 섬겨라. 그러려면 너희들에게 그 신을 섬기는 그런 행위들을 위해 그 의식들을 위해 제사장이 필요하겠지. 그럼 제사장이 가서 그 일을 잘 감당하면 될 거야라고 하면서 제사장을 보내주는 거죠. 또는 함께 왔던 사람들 중에 이제 선지자들도 있었겠죠. 여기서 제일 대표적인 인물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이제 이따가 볼 에스라 같은 사람이죠. 에스라는 제사장이었잖아요. 제사장을 보내서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르치고 가서 잘 그들이 법도를 따라 살 수 있도록 해라.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너희들의 신인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법들을 잘 가르쳐서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해라 라는 것과 또 하나는 네가 우리 그 에스라 같은 사람이 세워질 때는 우리나라의 법도 네가 잘 알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페르시아의 법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라 라는 두 가지 의미가 그 속에는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제사장이 그 모든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한 힘을 실어주고 그렇게 보내는 것, 신정 체제만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에서 그렇다면 제사장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면, 백성들을 이끄는 사람이 되면 여기에 아주 중요한 강조돼야 되고 초점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역대기에서 강조되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이 강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를 보면서 우리가 5가지 강조점이 있다라는 것들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전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성전이 건축되고 또 성읍이 건축되고 성문이 건축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역대기를 통해서 계속 그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거행되는 제사 의식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렇다면 성전 제사 의식을 집례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도 강조가 되어야 되겠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전이 위치한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강조가 되는 것이 바로 역대기의 강조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으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지파에 대한 강조점도 있다는 거죠. 이 위에 5가지가 바로 역대기의 핵심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그 포로들이 돌아온 이후에 그 사람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요즘 새아침 기도회 때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쭉 묵상해 나왔는데 이 부분에 그대로 강조되어 있는 것들을 이미 이해가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성전이 강조되었고 제사 의식이 강조되었고 성전 제사 의식을 집례하는 제사장과 레위 있었고 그 느헤미야서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제사장들, 레위인들 어느 순간 그 다 없어져 가지고 다시 또 데리고 와서 그들을 세우는 장면들도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었잖아요. 그리고 성전에 위치한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이권 다툼들 그런 것들도 계속해서 그려지고 있는 것이 있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지파들을 어떻게 잘 세워나갈 것인가 하는 것 그런 내용들도 에스라 느헤미야서도 나왔는데 이게 바로 포로 후기에 계속 그들이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
역대기에서는 쭉 읽어가다 보면 왜 이 부분들이 중요하게 나타나는지를 보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역대기 이후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 그 배경들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 이제 누가 포로로 끌려갔는가라는 내용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있지요. 어떤 사람들이 끌려갔는지 이미 아시겠지만 끌려간 사람들은 왕족, 또 귀족, 제사장 가문, 전문 기술자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페르시아 자체를, 바빌론 자체를 계속 발전시켜야 됐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갔죠. 뭐 다니엘을 비롯한 그 세 명의 친구들도 그랬고 다른 사람들도 그랬고 이들이 다 귀족 집안의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게 뭔가 하면 그들이 살던 땅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거죠. 그들이 살던 땅을 바빌론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자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냥 나누어 줘 버렸어요. 야, 쟤네들은 우리가 다 데리고 갈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이 땅에서 살아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들이 그 권력이나 어떠한 뭐 부나 힘이 없었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이나 남유다 땅들을 자기들이 차지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 주변 민족들과 함께 결탁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 속에서 뭔가 일들이 자꾸만 문제들이 발생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결국에 70년 이후에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돌아왔는데 그들이 오니까 자기 땅이 없어진 거잖아요. 자기 땅이 누군가가 살고 있어요. 이 바빌론에서 그렇게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발생한 문제가 땅의 소유권, 이게 땅이 누구 땅이냐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이 문제는 결국 신학적인 논쟁까지 이어지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 신학적 논쟁인가? 여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참된 이스라엘 사람들이냐, 아니면 포로로 끌려갔다 온 사람들이 참된 이스라엘 사람들이냐 하는 그 내용이 신학적인 논쟁거리가 된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참된 이스라엘일까요? 누가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걸까요? 우리 땅 아니니까 별 관심이 없어. 예, 뭐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 아니면 포로로 끌려갔다 온 사람들. 자, 그럼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를 지어서 포로 생활이라는 고통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그 죄를 다 짊어지고 갔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매를 맞으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갱신을 했고 정화되어서 돌아온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너희들은 포로 생활 안 했잖아. 우리는 포로 생활 했잖아. 너희들은 그냥 여기 편안하게 살고 있었잖아. 우리는 1300km나 되는 걸어서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4개월 정도가 되는 그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올 때그 1300km 정도 되는 길을 4개월 동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먼 길을 갔었고 또 왔고 그러니까 갱신과 정화의 과정들을 하면서 또 70년 동안 그 안에서 바빌론에서 살면서 잘 살고 있다가 우리가 오라고 하니까 다시 왔다. 이건 제2의 출애굽 아니냐. 우리는 제2의 출애굽도 너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주장이 있겠죠.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400년을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았는데 우리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70년 후에 돌아와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인 노릇하고 살아가는 게 뭐 잘못된 일이냐, 이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니푸르라는 곳인데요. 남쪽 유다 사람들이 바빌로니아에서 머문 지역을 가리켜서 니푸르라고 얘기해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옛날 이름이죠.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나왔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으로 와서 살다가 그 땅에서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집트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면서 살았었는데, 우리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지 않았냐? 그러면 바벨론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돌아왔으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살아왔던 거 아니냐라는 말도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말하는 것이 있어요. 바벨론에서 그들이 잘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 귀족들이었고, 그들은 그 바빌론이나 페르시아에서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로서 쓰임 받기도 했던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인정받고 살면서 그 기득권들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가라 그래서 칙령을 내려가지고 가자 했는데 많은 사람이 왔을까요? 아니, 많은 사람이 오지 않았어요.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면 결국 그들의 숫자가 42,360명이라고 그랬는데 얼마 오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주장이 이 어려운 일들, 그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여정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땅이지. 원래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었고, 그리고 지금 돌아왔으니 더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이 땅의 주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가 우리는 충분히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들을 이들이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어려우셔요? 네, 이해됐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포로기는 끝났어요. 포로기는 끝났지만 가나안 땅에 머문 사람들과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갈등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일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땅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해보죠. 바벨론은 왜 가나안 사람들에게 그 땅을 나눠줘서 지금 이 소유권 분쟁이 있게 만들었을까? 그들은 사실 이들이 돌아갈 거 몰랐죠. 돌아오게 한 것은 페르시아의 고레스였으니까. 뭐 느부갓네살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가면서 다시 돌려보낼 거를 계획했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들, 왜 사람들을 그냥 남겨두어서 그곳에서 살게 했을까? 바벨론은 결국 세금을 받기 위해서 이들이 농사를 짓고 소출을 내서 자기들이 조공을 계속해서 받고 자기들의 소득을 얻으려고 지금 이들을 그렇게 남겨놓고 유능한 사람들은 데려가고 그동안에 힘이 없던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남겨놓고 농사짓게 해서 그 소출을 우리한테 줘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들을 이렇게 남겨놓았고, 결국에는 이 갈등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는 갈등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그들에게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신학적 논쟁까지 있었던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스라엘인가? 누가 누가 진짜 이스라엘일까요? 그걸 왜 우리가 정하냐고요, 그죠? 예. 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있다. 예. 그의 역대기 이후의 이 역사들을 이해하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그 땅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면 사실 굉장히 갈등이 심하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계속 공격도 받기도 하고 견제도 받기도 하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계속 좀 힘든 상황들을 겪게 되는데 그 힘든 상황들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자, 바빌로니아 포로 생활이 그럼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리프루에서 유대인 공동체를 형성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를 형성해 놓고
살았는데, 이게 예전에 이집트에 있었던 이집트 고센 땅에서 아주 심한 노동을 하면서 신음했던 사람들과는 좀 다릅니다. 포로 생활이라고 해서 막 죄수복 입고 다니고 또 뭐 아주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은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땅으로 가서 살기는 했지만, 그냥 자기들이 살던 땅이 아닌 곳에서 살았을 뿐, 결국 그 땅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살면서, 이런 말이 적절할 것 같은데, 자수성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그들에게 충분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잘 살았어요.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뭐 우리 계속 보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던 사람들, 다니엘도 잘 살았어요. 뭐,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사자굴에 들어갔었죠. 근데 그때 한번 들어갔던 거고, 계속 아주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에스라도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로 살았고, 또 우리가 에스더도 보겠지만, 페르시아의 그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된 에스더, 뭐 그 정도 위치까지도 올라갈 수 있었던 사람들로 사는 사람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잘 살았던 사람들이었죠. 그러한 것의 증거가 또 하나 있는데, 역사적으로 나오는 증거 중에 무라슈라는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그 채권자들의 장부예요. 고고학자들이 발견해낸 건데,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또 그것을 갚아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어떠한 기록들인데, 그 기록을 보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유대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어떤 증거인가 하면, 이들이 그만큼 남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을 정도의 부를 그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들이 상당히 뭐 부자로도 살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여러 부와 권력들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포로에서 너희 포로 생활했으니까 너희 고향 땅으로 가라는 칙령을 받았을 때 가고 싶었을까요? 가기 싫었을까요? 포로보다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해서 갔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70년을 살았습니다. 70년을 살았으면 한 세대가, 나이 드신 분들은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있겠고, 그리고 아예 그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유다 땅을 사실 기억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 어, 이민 2세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데 자기 그 민족,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서, 그 책임감을 가지고서 와서 그 개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독려해서 계속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들을 했던 사람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다, 이게 자기들에게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는 그거 되게 힘들 텐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기득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내가 여기서 잘 살아왔는데 그거 포기하고 갈 건가? 뭐 미국에서 살다가 오신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가야 된다 그러면 가고 싶을까요? 음, 그냥 기본적으로 저를 예를 들어보면, 제가 20년을 살았습니다. 미국에서 20년을 살다가 19년 살다가 왔는데, 제 딸이 6살 때 갔어요. 19년을 살다가 왔어요. 미국에서 산 시간이 훨씬 오래됐죠. 한국에 나오고 싶어서 나왔겠지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나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미국 사는 게 훨씬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오는 게 쉽지 않겠죠. 어, 감사한 것은 저희 딸 마음속에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마음을 먼저 넣어준 것이 감사하지, 만약에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으면
제가 나간다고 그랬을 때 아빠 혼자 가라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예. 아마 여기 몇 분은 그런 마음을 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서 잘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데,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와서 잘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데 내가 거기서 이미 안정되게 살고 있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다?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인데, 심지어 부모님이 여기 계셔도 쉽지 않은 일인데, 요즘도 가끔 드는 생각이 '아 괜히 왔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냥 잘 거기서 살았으면 좋았겠다. 왜냐하면 그런 포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1 차부터 3 차까지 계속해서 귀환을 하긴 했는데, 그 사람들의 숫자를 다 모아 보면 42,360 명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뭐 200만 정도가 왔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최소한으로 줄여도 150만 이상은 되지 않겠냐라고. 그런데 그 자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70 명이었던 야곱의 후손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어 수백만을 이루어서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런데 제2의 출애굽이라고 말하게 되는 이 포로 귀환이 42,360 명이다. 이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예. 그만큼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겠다라는 것입니다. 귀환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신학적인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신학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 이겁니다. 에스겔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불병거를 타고서 오시는 장면을 보았어요. 여기는 이방 땅인데 여기까지 하나님이 왜 오셔?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시는 거는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일인데, 단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동안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만 머무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고, 심지어 성전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각들을 다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이 그발 강가에 오셨어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찾아가시는 분이시구나. 어디든지 그 백성을 찾아가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방 땅에 살아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하구나.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 같은 사람이 그랬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 안에도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이방 땅에서 바벨론에 또는 페르시아에 그러한 어떤 관직에 있으면서 일들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구나. 이런 일들이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에게 계속 이제 인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이때부터 이방 땅에 회당들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산당이 세워지는 건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자라는, 페르시아가 그러한 어떠한 종교적 자유도 허락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이 있었던 것이 포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았던 이유는, 첫째, 돌아가면 기득권 포기해야 되는데 되게 어려운 일이네. 두 번째, 1300km나 되는데 4개월 정도 먼 여행을 해? 이건 목숨 걸고 가야 되는 일인데. 셋째, 기득권 포기하고 목숨 걸고 그래서 귀환을 했어. 근데 아무도 나를 환영해 줄 사람이 없어. 가족들도 없어. 내가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갈등 상황에 들어가. 와, 이거 어려운 일인데. 그러니까 1차에 가고 2차에 가고 3차에 가면서도 결국에는 몇 명 가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돌아가지 않았던 이유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역대기에서 아까 강조했던 것이 성전에 대한 강조라고 말했었는데, 그래서 귀환한 사람들이 힘을 모았던 것이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종교인들이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되었다는 것, 그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었다라는 것이죠. 왕이었으면 뭐 왕궁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정치 체계였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들에게는 정치 체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 중요한 거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계속 그들이 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왕조가 아닌 성전을 통해서 세계를 통치하신다라는 인식을 가지고서 이들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역대기에서 그래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왕이 이스라엘 왕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성전이 강조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한 사람이 다윗이죠.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다윗이고 그 일들을 위해 어마어마한 계획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29장에 이 모든 준비를 마친 이후에 다윗의 찬송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들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그 중심에는 성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어떻게 이 성전을 위해서 준비할 것인가가 굉장히 핵심적인 가치로 드러나는 것이 역대상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준비한 모든 것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완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이 아주 이상적인 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역대기에서 히스기야와 요시야 같은 사람도 굉장히 이상적인 왕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정화하는 일들을 했고 그리고 개혁을 이룬 사람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왕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차이가 나는 것은 신명기 역사서인 열왕기 상하에서는 솔로몬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 시각이 있지만 역대기에서는 그 시각보다 성전을 세운 사람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더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역사 속에서 토라가 집대성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역대기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묻는다라는 거예요. 다라쉬라는 원어인데 묻다, 묻다. 뭘 묻느냐? 질문한다는 거거든요. 뭘 묻느냐?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사울이 심판을 받고 다윗이 사랑받았던 이유. 그것의 중심은 하나님께 물었는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는가라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 한 번도 질문하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그냥 모든 일을 했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했어요. 물론 실수도 있었지만 잘못도 있었지만 이들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였어요. 그래서 역대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동사가 묻는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인생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생의 그 걸음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내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가? 다른 어떠한 것보다 내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다.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어떤 것입니까? 이것입니까? 그 뜻을 내가 어떻게 따라야 하겠습니까? 이 길을 내가 가야 하겠습니까? 등등.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지내는 것. 그냥 멍하니 또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뭐 오케이 하고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하는 것. 그러한가 하여 베라 사람들의 신앙의 태도가 굉장히 모범적인 신앙의 태도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러한가 하여 질문하고 그것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고 하는 거죠. 지난 주일날 오후 3시 예배 때 설교하면서 제가 계속 질문을 던졌던 것이 있잖아요. 은혜가 뭐냐? 충만이 뭐냐? 권능이라는 것이 뭐냐?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뭐고 우리가 지혜롭게 말한다는 것은 뭐고 그렇게 살면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이냐? 계속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질문을 안 해요. 그냥 좋게 들리면 좋은 거고 나쁘게 들리면 나쁜 거고 뭐 그런가 보다라고 살아가는데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그러한가 해요. 정말로 그러한가? 그것이 진짜인가? 이게 의심하는 것, 왜 의심을 해? 믿어야지. 그게 아니라 진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내가 그 확신 가운데 서기 위해서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이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큐티도 마찬가지,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 다 질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내가 순종해야 될 명령은 무엇인가? 내가 붙잡아야 될 약속은 무엇인가? 내가 따라야 할 모범은 무엇인가? 내가 피해야 될 죄는 무엇인가? 내가 회개해야 될 죄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던지는 것이 우리가 큐티하는 것의 기본이거든요. 그냥 읽으면 끄덕끄덕 하고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뭐지?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지? 왜 역대상하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뭐 이런 말씀은 뭐지? 계속 질문하는 거.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아주 중요한 기초를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언약 관계가 회복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알아야 이 언약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인가? 왜 우리 민족이, 왜 우리 조상들이 심판을 받았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었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드셨지? 우리는 왜 포로 생활을 했지? 계속 그 질문을 던지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일이 생기는데 바빌로니아 포로기 때 사람들은 계속해서 구전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었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는 파편적으로 전해지던 그 말씀들 이게 여기도 조금 있고 저기도 조금 있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뭐죠?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열왕기에서도 이미 보았던 것처럼 뭐 요시야 같은 사람이 그 율법이 어디 숨겨져 있다가 나와가지고 그것을 읽고서 개혁을 일으켰는데 그런 식으로 여기저기 숨겨져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 그 율법들을 집대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모아서 한번 다 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보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토라라는 거. 하나님의 율법인 토라를 가지고 토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하나님의 율법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함께 읽어야 되겠다라는 그 내용들이 이 역대기 역사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고 이때부터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집대성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토라는 그 신학자들은 토라가 바빌로니아 포로기 때 집대성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교가 탄생하는 시점도 이 지점이에요. 유대교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유대교라는 어떠한 종교를 탄생시키는 것도 사실 이 포로기 이후에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신들이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백성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아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율법을 집대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대기 역사서를 읽어가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에스라, 느헤미야.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는 새아침 기도회 때 따끈따끈하게 공부했던 것이 지난 주말까지였기 때문에 예. 자,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통 사람들이 개혁과 부흥의 교과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 그들이 어떻게 개혁을 일으켰는가? 에스라라는 학자이며 제사장이 또 느헤미야라는 그 아주 고위 관리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와서 지냈던 일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개혁의 일들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재건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이라고 보는데 그 역사서라고 보는데 이 내용들을 그래서 개혁과 부흥의 교과서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1차 귀환은 538년, 주전 538년, 이때 왔던 사람들이 수룹바벨, 세스바살, 학계, 스가랴. 이 중에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이 수룹바벨이었고, 함께 있었던 사람들, 학계나 스가랴 같은 사람들은 선지자들이었죠. 2차 귀환이 주전 458년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 흘러가죠. 거의 80년의 시간이 쭉 흘러가 버립니다.
그, 왜 이렇게 흘러갔을까요? 예, 그만큼 정착하고 귀환해서 살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458년에 온 사람이 이제 에스라입니다. 잠시만요. 예, 그리고 이제 3차 귀환. 주전 445년에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하면서 오게 되는 거죠. 에스라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넉 달 동안의 시간들을 어려운 길들을 와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다시 재건되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이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번에 걸쳐서 42,360명이 귀환했다는 것이 그 기록이 에스라서에도 느헤미야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원래 하나의 책입니다. 그 중심 인물들이 에스라였고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이렇게 갈라놓은 것이지 그 70인경을 만들 때 갈라놓은 것이고 원래는 하나의 책이다. 히브리어로 있는 성경에서는 이건 하나의 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리고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뭐 에스더나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 다 남아있었던 사람들이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왜 돌아왔느냐? 그들을 또 고위 간직이었는데 그들은 이렇게 페르시아 정부의 결정으로 이스라엘 땅에 파송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뭐 자원해서 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이제 기도하고 있었고 왕과 잘 상의했고 왕이 보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가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시온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성전과 성벽 재건, 사람들이 성전과 성벽 재건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하라는 명령을 수행했고 그들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서 하나님의 법도를 알고 행하는 사람들로 세우는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땅에 아주 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어려움은 이방인들과 그들이 결혼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남아서 그들이 땅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계속 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통혼하고 또 먼저 이렇게 귀환한 사람들 중에서도 에스라 느헤미야가 오기까지 한 80년 동안의 시간 동안 또 그들이 자신들의 어떠한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그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자기 자녀들을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해서 자기들이 안정을 찾으려고 했던 거죠. 또 하나 이유는 뭐 권력자들이 재정적인 독식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회개와 개혁이 필요했던 때에 에스라가 왔고 느헤미야가 와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죠. 에스라는 먼저 기도했던 사람이었고 그 기도를 보면서 그 백성들이 그럼 우리 결혼했던 이방 여자들과 또 자녀들을 다 내보내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의 시간을 가지고 그들을 내보내는 일들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계속 우상숭배나 다른 영향들이 그들에게 없어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에 물들어져 있고 또 그렇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장면이 있었고 에스라는 본인 스스로가 회개하면서 그렇게 일을 진행했고 느헤미야는 자기가 그 사람들을 아주 그 강력하게 그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음, 개혁을 일으킬 수 있도록 느헤미야는 이렇게 때리기도 했다고 그래요. 머리털도 뭐 뽑고 에스라는 자기 머리털을 뽑았는데 느헤미야는 그 남의 머리털을 뽑았던 사람이었던 분노 때문에 그렇게 했던 일들이 있었다.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다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결단을 하게끔 했고 그 회개 운동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에스라 5장 13절에 바빌론 왕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빌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질문이 생기죠.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인데 왜 바벨론 왕이라고 하지? 왜 그럴까요? 예, 고레스가 그렇게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복한 나라에서 자기에게 반발할까 봐. 내가 너희 나라의 왕이야 라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이전 제국의 계승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땅을 통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 이렇게 고레스가 바벨론 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주 이상한 일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나? 아닥사스다가 전권을 에스라에게 주지요.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바르게 판단하라고 명령했었습니다. 아닥사스다는 에스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가르쳐서 자신의 통치에 순응하게 만들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거죠. 예. 에스라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알았고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에스라를 파견했던 거죠. 그가 뭐 아닥사스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어떠한 뜻을 잘 뭐 해라라고 얘기는 했지만 안녕하세요. 하나님은 그가 말하는 하나님은 단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페르시아의 법에 따라서 그 에스라가 사람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에스라는 이스라엘 땅에 와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힘을 다했던 것을 볼 수 있지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예루살렘 총독으로 파송되어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 15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뇌물도 받지 않았고 또 소득을 따로 그 땅에서 취하지도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정직하게 살고 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포로 후기에 이제 귀환해서 그 땅에서 다시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그 사마리아의 정치 권력자인데 사마리아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그가 성전에 11조를 모아놓는 곳에 자기 사무실 차려놓고 백성들이 바친 11조 헌물에 손을 대고 그렇게 막 하는 것을 보고 느헤미야가 그를 아주 그 철저하게 단죄하고 그를 내쫓는 것이죠. 이 산발랏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산발랏이 사마리아 총독으로 있으면서 했던 일이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우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산발랏이 했던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그 수가성에서 우물가에서 물을 잃는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을 때 이 여인이 내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하라고 합니다라고 가리키는 산이 그리심산이었거든요. 근데 당신들은 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이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했던 것이거든요. 그 일들을 했던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세웠던 사람이 산발랏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산발랏은 그만큼 유대 사람들을 아주 대적하고 또 그들과 이렇게 대립하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갈등을 가지게 했던 사람이 바로 산발랏이었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자기도 당했던 그런 고통이 있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게 만들었던 산발랏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단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느헤미야서에 나타나는 내용들이고,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이런 어려운 때에 그 페르시아로부터 파송이 되어서 또 그 마음속에 진실함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재건했던 사람들이다라는 내용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는 역사들이고 그 내용들입니다. 에스더서, 어제 오늘 1장, 안녕하세요. 2장을 아침에 묵상을 했었고 이제 말씀 내일 3장을 묵상할 텐데요. 에스더서는 어떤 책인가 하면 아니고요. 그 포로처럼 살아가는 소수민족에게 굉장히 사랑받는 본문이 바로 수업을 에스더서입니다. 함께 걸쳐서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 그 에스더서가 포로처럼 살아가는 소수민족에게 사랑받는 본문이다. 이것은 에스더서의 내용들을 알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거 하나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텐데,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5개의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메길라라고 하는데요. 이 5개의 두루마리는 5개의 성경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절기 때마다 이 5개를 읽어요. 6월절에 읽는 두루마리가 아가서입니다. 그리고 77절에 읽는 그 성경 두루마리가 룻기이고요. 그리고 성전이 멸망당했을 때 뭐 우리나라 같으면 국치일이죠. 그때 읽는 성경이 예레미야 애가이고요. 그리고 초막절에 읽는 성경이 두루마리가 전도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불임절에 읽는 성경이 에스더서라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어떤 내용이고 룻기는 어떤 내용이고 또 예레미야 애가는 어떤 내용이고 전도서는 어떤 내용이고 다음 시간에 다 배울 거고요. 오늘 에스더서를 배우는데 에스더서는 불임절에 읽는다. 여러분 불임절은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죠. 6월절 많이 들어보셨고 7절도 들어보셨고 초막절도 들어보셨는데 들어보셨죠? 근데 불임절은 못 들어봤는데 불임절에 나오는 성경이 에스더서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불임절은 사실 하나님의 율법에 나오지 않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는 나오지 않는 성경 그 절기가 불임절인데 에스더서가 바로 이 불임절의 탄생을 알려주는 성경이에요. 불임절이 왜 생겼지? 그것을 알려주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거예요. 아말렉 아각의 후손인 하만과 이스라엘 사울 집안의 사람이었던 모르드게의 대립. 표면적으로는 그런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아말렉의 자손과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의 대립.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하만 때문에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었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에스더서이고 그 대립이 나타나는 장면이 에스더서라는 거죠. 이건 사실 조상 때부터 원수지간이었던 이들이 지속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었다. 계속 갈등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이스라엘 사울 집안의 사람 모르드게고 또 아말렉의 아각의 후손 하만인가? 오늘 그 에스더서 2장에 보면 아침에 제가 새 아침 기도회 때 퀴즈 냈을 때 김은정 집사님이 퀴즈를 마치셨는데 기스 또 시므이 베냐민 등등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는 이들의 이름을 보면 연상되는 인물이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이 모르드게가 그 사울 집안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들을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나 하면 앞으로 나타날 사람이 그 하만이거든요. 하만이 나타났는데 하만과 모르드게가 무슨 사이야? 왜 그들이 사이가 나빠? 사실 사울이 아말렉을 쳐서 이기고 아각 왕을 죽여야 하는데 사울이 아각 왕을 살려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거든요. 그리고 사무엘이 대신 아각을 죽여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물론 하나님께 버림받긴 했지만 이
아말렉의 후손들인 이 아각의 자손들이 볼 때, 하만이 볼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조상들의 원수인 거죠. 그런데 그 원수들의 집안 속에 있었던, 그들이 몰랐겠지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딱 나타났는데, 모르드게가 계속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 사람들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에스더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전개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계속 그들 사이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만은 어떻게? 하만은 뇌물을 주고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사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학살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놨었죠.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해서 뭔가 에스더를 지켜주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아주 귀하게 여겼는데, 자기 삼촌의 딸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 에스더가 결단할 수 있게 만드는 장면, 이 에스더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마음에도 이렇게 울림이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모르드게 하는 말입니다. 이때 네가, 에스더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유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모르드게에게 있는 거예요. 네가 아니어도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론 에스더의 아버지는 다 이미 죽었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지금 할 일이 있지 않느냐? 할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에스더가 결단하는 거죠. 죽으면 죽이리라. 예, 유명한 말 아닙니까? 그 말로 결단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일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에스더서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아침에도 계속 이어지는 새아침 기도회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불임절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유대 사람들이 다 몰살당했던 위기에서 벗어나서 다 살림을 얻게 된 거예요. 다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완전히 역전되어서 하만이 죽게 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 안에서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때 자기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잔치를 기념하는 날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불임절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즐거워하고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불임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이런 적용도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도 공고하고 때로 힘든 삶의 여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때에 갑자기, 또는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아주 특별한 은총을 경험할 수 있었던 날이 있다? 그러면 그 날을 나의 불임절, 우리들만의 불임절로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도 그럼 불임절을 한번 만들어 보실 수 있는 날이 있을까요? 아멘. 그런 날을 정하시면 한번 기념일로 알려주세요. 예. 언제 뭐 이렇게 구원파처럼 뭐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다 뭐 그런 거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이 고민과 나의 이 어려움, 힘든 삶의 여정에서 모든 것들 역전시키시고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나에게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그 날은 나한테 정말 특별한 날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불임절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서 지켜보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좋은 즐거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는 불임절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한 가지 저에게 떠오르는 날이 하나 있습니다. 얘기해 드릴까요? 말까요? 해주세요. 예, 2016년 5월 31일은 제가 더 이상 이제 목회하지 말자라고 결단을 했던 날이에요. 이제 안 해도 되겠다. 왜냐하면 몇 군데 이렇게 담임 목사로서의 청빙의 과정들을 계속 겪었는데,
뭐 될 것 같기도 하고 하다가 안 되고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되고 뭐 그랬는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겪었던 상처가 굉장히 크고 또 교회에 대한 좀 이렇게 회의감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벌써 한 20 몇 년 목회를 했기 때문에 20년 넘게 이렇게 했으면 이제부터는 좀 다른 일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날, 한 5월 31일까지만 생각을 하고 그날 이제 있었던 교회에서 모든 과정들이 다 끝나고 다 정리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야지 했던 날이었는데 그때 제 딸이 저한테 질문을 하나 있어요. 아빠는 꿈이 뭐야? 라고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잘 되는 게 꿈이다. 그랬더니 그건 엄마 꿈이래. 아빠 꿈을 얘기하래. 그래서 제 꿈이 뭔가 생각을 했더니 제 꿈은 교회를 섬기는 거더라고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을 했었고, 그래서 나는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제 삶에 아주 큰 전환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제가 담임으로 청빙을 받게 된 교회의 공고를 보게 되었고, 그 교회에 그 청빙 지원을 하게 되면서 또 모든 것에서 떠나는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 교회에 그 담임 목사가 되어서 가게 되었던. 그러니까 그날에 그 제 마음속에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는 것. 완전히 다 절망을 하고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주 작은 꿈으로 이렇게 다시 솟아나고, 그렇지. 내가 이것은 버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내 꿈이지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들을 그 안에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던 날이 5월 31일이라 저는 5월 31일을 불임절로 지키기로 축제를 지내면서 제가 지금까지도 목회를 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 그날의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의 날들 한번 여러분도 정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미 그런 날이 있으신 분이 있나요? 다음 주에는 그 불임절 정해오기를 한번 해볼까? 예, 오늘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